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잠시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간직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1월에 그 신구약을 통독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설교 듣는 법이란 책이에요. 설교 듣는 법.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 2월 첫 주에 또 올 곳을 대신해서 이 시간을 갖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요. 보통 우리가 재직 세미나 하면은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한 주제잖아요. 어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조금은 오늘 주제는 생소한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직 세미나와 별로 맞지 않는 주제까지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은 왜 목사님이 이 주제를 택하는지 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주제가 바로 설교 듣는 법이에요. 오늘 나눌 주제가 설교 듣는 법.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설교를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교회에서 다룹니다. 말씀, 묵상, 예배, 기도, 섬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등등등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설교 듣는 법에 대해 듣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굳이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 이해도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를 잘 들어왔지만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주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 나눌 내용이 4가지예요. 여러분 아웃라인 나와 있죠?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가? 설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설교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설교를 듣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이 4가지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뭐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목사의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전적으로 목사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탓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함께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이 부르심 받은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요,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말 생각 안 해보셨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하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거듭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성화시켜 가십니까?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필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은 그 아웃라인에 보면은 1의 3 보세요. 1의 3.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으리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빼앗긴단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님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사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선포된 주의 말씀을 뭐예요? 바르게 들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2의 1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세보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전파라는 말씀은요, 밖에 나가 전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설교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preach로 나왔습니다. 설교로 나왔습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그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르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면 알게 될수록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분 교제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8절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어요. 귀. 근데 이 귀는 이제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할례 받은 귀, 영적인 귀, 이 믿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2의 3번 보세요. 2의 3번. 설교를 듣는 것에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는 분별과 은혜이다. 먼저 분별에 좀 말씀 나눌게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여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분별한다는 의미를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나오는 이 베레아교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썼지 않았는데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이 베레아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시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즉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심 받는 사실이 참 귀한 것인데 그것은 그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듣고 참 좋았어. 거기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설교 들은 후에 필요한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은 후에 들을 때 요구되는 요소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추함과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추함과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주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주님 모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주의 성품 담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습관적으로 조는 일들,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것 등등등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될 요소를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2의 4번 갑시다. 2의 4번 히브리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뭘 지은 거예요? 들은 것에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뭐 하라고요?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왜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합니까? 그래야 어떻게 되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이 증거돼요. 그가 이루신 구원이 1장에 선포돼요. 그리고 2장 1절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영어 성경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이라고 했어요. 아주 강한 내용이잖아요. 더욱 유념해야,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욱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는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좀 더 이해가 쉽죠?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여러분과 저희가 모이고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말씀을 나눔으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 다시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들은 말씀을 더 굳게 간직하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설교를 듣는 그 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은 후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실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한데 거기서 끝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은 말씀을, 전한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중에 설교를 다시 듣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주보에 나온 설교 요약을 다시 자기 손으로 노트에 쓰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분도 계세요. 성도들이 화요일 날 기도하시거나 또한 토요일 날 예배를 기도하실 때에 그 전주일 설교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이 성도가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구나 확인돼요. 그의 기도 속에서 설교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잖아요. 물살이 거센 강물 같은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물살에 흘려 떠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뱃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배가 잖아요. 배.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청년부스를 따라갔다가 설악산 계곡에 빠져 그 강한 물살에 떠내려갈 뻔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 수영을 못해요. 아무리 팔을 저어도
한 오물탄 하나 시험을 못해요. 물이 두려워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빠진 경험이 있어서, 떠내려갈 뻔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닻을 내리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닻을 말씀에 묶고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또한 항로 중에 경로를 이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배가 떠내려갈 때 그 떠내려가는 사실조차 모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분들의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예배에 나왔고 말씀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 라이드 하다 보니,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이민 생활에서 취미 생활 하다 보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매여 흘러 떠내려가는 사실을 놓친 거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갑니다.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들은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삶이 우리 삶에 요구됩니다. 우리 삶, 여러분이 한 가지씩만 정해보세요.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요거 한 가지를 순종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들어보겠다. 나의 기도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그 기도를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에 이 더욱 유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씩 정해보세요. 세 번째로, 다음 페이지에요.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네 가지 제가 거기 써놨는데,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 하나님 되심과 그 주신 구원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인 사실도 몰라요. 그 죄로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것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어둠에 잡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가 이루지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주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를 통해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뭘 불러일으킵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17장을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이에요. 뭘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저희 교회가 모백하는 그 소견입니다. 89번을 정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89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걸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나오죠. 특히 무엇을 사용하여?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세요.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도가 있는데 그 방도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가 뭐냐? 전도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가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설교로 나왔어요. 설교.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설교에 미련한 것을 양조해요. 근데 왜 설교는 설교지 왜 설교를 미련한 것을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미련한 것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절에서 사람이 바뀌어? 절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미련한 같이 여기잖아요. 설교를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복을 듣게 되고 주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3번에 3번 시작. 설교를 통해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 회개는 그냥 눈물을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전사님이 항상 좀 울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 침 발라요 눈에다.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저서 울어. 어떤 여학생이 울어. 우리 다 울어요. 왜 운지도 몰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 듣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뭐가 드러납니까? 악함과 추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에 그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야 내 마음의 그 추함이 그 악함이 비춰져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함께한 자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찔렸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이 성도들 마음을 뭐했어요? 찔러버렸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우리를 찔러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유익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를 통해 얻는 네 번째 유익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뭐하게 합니까?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예요. 살아 움직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을 뭐하게 돼요? 부인하게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의 의의가, 내 자신의 생각이 디나이가 돼야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자아를
뭐합니까? 디나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3번의 4에 100일인가 155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그의 백성들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참 놀랍지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방편을 통해.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인데요.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교는 전하는 목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자를 부르실 만한 성도들도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4의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주에 교회 와서 말씀 잘 들릴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 가장 좋은 준비는 평소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에 열지 않고 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영적 체력이 없어요. 뭔 말인가? 뭔 소리인가?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보통 저는 설교 본문을 그 주에 매일 성경 본문에서 가져와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본문을 읽고 오면 한번 접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시험해 보십시오. 주중에 매일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왔을 때면 설교는 분명히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읽지 않고 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는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전 내용들을 쫙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오시면 너무나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두 번째 4의 2 시작.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설교 듣기 위한 좋은 준비이다. 우리의 일상이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주의 설교를 기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설교를 듣기 위한 좋은 준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오늘 여러분 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성도는 다음 주일 말씀 뭐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저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말씀 성도들로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 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식어져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좋은 준비는 내가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붙잡고 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 4의 3 같이 읽지요. 시작.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설교 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 순종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캐논 전사님이 강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과 이엠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녁에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빼먹지 않고 저를 기도해 준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는 겁니다. 주님,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빠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는 항상 들어가요. 항상. 요즘은 저희 아들이 저만이 아니라 스티븐 목사님, 캐논 교수가 포함시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기도를 부탁하죠. 그의 기도 부탁 중에 어떤 기도 부탁이십니까? 에베소 6장 19절 이런 부탁인데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뭐 한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이미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기도가 포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약간 좀 적용적인 부분인데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설교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토요 새벽 기도 그 내용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주일 본문을 항상 적어서 보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읽고 오세요. 그거예요. 꼭 읽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날 충분한 쉼을 쉬셔야 합니다. 늦게 자면 막 새벽 2시 막 그 자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서 들어보십시오.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들지 못한다. 이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들지 못한대요. 졸음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주일에 미리 오셔야 합니다. 미리 오십시오. 허둥지둥 오지 않도록. 허둥지둥. 주일 오전 시간을 잘 조정하시고요. 여러분이 분주한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 말씀 듣기가, 예배 드리기가 집중하기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세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설교 요약 읽어보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마치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아는 성도는 주의 양은 미리 오셔야 합니다. 그 본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가요. 몇 주 전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장에는 늦지 않으려고 일찍 가는데 내 예배 시간에 늦어서 참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복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들은 말씀을 더욱 유명하시고 그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복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후에 유념해야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두 가지씩 계속해서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내용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면 질문 있으세요?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두 분까지 너무 시간 드리고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이 참 좋았다. 이분은 나의 삶에 좀 고쳐야 됩니다. 뭐 아니면 질문이나 한 분 정도. 고기를 다 쓰고 계신데요. 벌써 기도하고 분도 계셔.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 제가 기도를 적었어요. 기도 읽고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5번에 2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유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은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설교 듣는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들을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부르심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케 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게 하옵소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 보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 남은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